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들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이건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결코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유고 시에 그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 부통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둘이 다 문제가 생기면 이 나라에는 큰 지장이 생기게 되겠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우리에게 검 2개가 있나이다. 칼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근데 굳이 검이 왜 필요하냐? 칼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예정대로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엉뚱한 사람에게 봉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것, 그러나 엉뚱하게 제자들마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은 지금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거르치지 않도록 엉뚱하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지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도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누구를 치러 올라왔다고 표현해요? 나를 치러 올라왔다고 그래요. 파괴를 하는 존재가 나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합니다. 설마 나를 넘어뜨릴까? 내게 문제가 생길까? 그런데 그게 나를 치러 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올라올 때 나를 치러 올라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나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게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아무리 강한 자가 우리를 와도 우리를 치지 못하고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의 목적은 3가지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도둑은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설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만 돼 있으면 우리가 도둑을 맞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지만 도둑도 마찬가지예요. 도둑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도둑은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육신적인 면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첫째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조금 실망스러운 말씀이죠? 별로 즐거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을 믿다가 시저처럼 브루투스 너까지도 그런 우를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 아니라 가깝다고 부주의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이 미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 보디가드들, 경호원들은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받는답니다.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경호실장까지 다 테스트를 받는데요. 그래, 왜 테스트를 받냐? 어떤 테스트를 받느냐? 당신은 혹시나 대통령에게 위해가 될 만한 일을 혹시 묵인한 일은 없습니까? 당신은 대통령에게 어떤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점이 없습니까? 당신은 대통령을 위해할 일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까? 이 거짓말 테스트기를 항상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부주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일의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만일의 경우. What if? 내가 저 코너를 돌면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내가 브레이크를 잡을 준비를 항상 하고 차를 운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죠. 만일이라는 게 뭡니까? 만에 하나. 그러니까 0.01%죠. 0.1%는 1000이니까.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생길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저희 교회 우리 폴리스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죠. 그분하고 같이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항상 앉으실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목사님 문을 등지고 앉지 않습니다. 문을 보면서 앉는데요. 그래서 문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어떤 일이 생기는지 누가 나가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앉는데요. 만약에 문을 등지고 앉으면 불안해서 밥을 못 먹는다. 직업병이죠.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한다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여러분, 내가 이 돈을 제대로 송금을 했는지, 갈 곳에 갔는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기록을 했는데 번호를 똑바로 기록을 했는지, 7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6이라고 적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자, 그리고 이제 영적인 면으로 넘어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주의. 첫째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내가 호사다말하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직장의 지위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우쭐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호사다마는 어떤 그냥 미신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텐션이 필요하죠. 마귀가 언제 우리를 시험을 하느냐? 내가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힘들 때, 그럴 때도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내게 막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나를 교만하게 만들 일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임금이 되면 이 일을 더 빨리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 주님은 그 길을 피하십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막 키워주고 사람이 세워주면 우쭐해가지고 이것이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목적의 삶을 포커스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일,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주의하려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때 친구 찾아가 수다 떨고 술잔 기울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힘들고 혼란이 오고 평강이 없을 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시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자꾸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평안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하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홍성진 선교사님도 dengu열로 지금 아주 사경을 헤매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로는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섬기고 있어요. 그 콜롬비아 현지의 외국인들이 한두 교회에 섬기고 있는 정도고,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우직해서 그래요. 그런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천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쓰는 책의 스타일과는 조금 독특하게 다른 스타일의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한 선교사 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어느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추장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복음화되어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음화된 다음에 추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 때 어느 날 밤 우리가 선교사님을 부부를 죽이려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선교사님의 집 앞에 여러 명의 아주 덩치 좋은 장정들이 칼을 차고 있더라. 그래서 무서워서 우리가 엄습하지 덮치지 못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부부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날 그 밤에 기도하게 하셔서 두 부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불병거로 그 집을 두루 막아주시고 그 집을 보호하시고 선교사님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하는 자가 우리를 치러 올 때가 있습니다. 설마 나를 칠까? 천만에요.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설마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텐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우쭐댈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겸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어떤 강한 자가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정말 겸비하여 강한 자가 우리를 치러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서고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뭐가 잘 될 때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어려움을 당했다고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술잔을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가 기도할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